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서 극도로 굶주린 상태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 오늘 본문에는 마귀라 되어 있습니다. 마귀나 사단이나 같은 말이죠.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줄여 있지 말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서 주림을 해결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됨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그냥 활용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 되심을 포기한다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이, 유혹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 믿음으로 사는 사명으로 사는 것보다 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항상 유혹합니다. 그것이 그럴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는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을 5절에 보니까 이끌고 올라가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4장 8절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천하만국을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사단의 어떤 환상 가운데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즉시로 쫙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단이 예수님께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한 말은요, 반만의 진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아 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반만의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사단이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죠. 근데 사단은 이렇게 자기 것이 아닌 것 가지고, 반만의 진실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사용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말이 반만의 진실인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알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한 말에 우리가 좀 6절에 나타난 이 한 말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만일 내가 내게 절하면 라고 하는데, 이 권위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rim, 영역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고, authority, 권세, 혹은 power, 힘, 능력으로도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권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 오늘 본문을 말하면 그것을 이야기해요.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천하만국에 대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영광을 주겠다. 그리고 사단은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7절에 절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 거의 대부분의 worship, 예배하다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절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종교적 의미의 예배도 해당되지만은 주된 의미는 높은 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 앞에서 고대 중동 지방에 있는 낮은 자가 자기는 그 사람보다 낮으면 종임을 인정하고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한 땅에 입을 대는 것, 그것을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절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은 그 의미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worship, 예배보다는 절하다라는 단어로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보다 높은 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 나한테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으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한국 신문에 보니까 신문마다 굴욕 외교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아주 크게 떴었습니다. 지금 정부 말고 이전 정부 때 일본 전범 기업이 보유한 국내 자산,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해가지고 당시 징용, 억지로 이제 강제로 징용된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으로 나눠줘도 된다라고 한국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시행을 올해 가을에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한국을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버렸습니다. 이 전략 물자란 뭔가 하면 우라늄, 석유, 철, 고무 등 전쟁 수행에 꼭 필요한 물자를 말하고 한국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갖다가 화이트 리스트라고 그러죠. 박탈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몇 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그것은 그런 일본과의 경직된 관계를 풀고자 광복절인 8월 15일에 이전 정부의 그 법원에서 판결한 일본 전범 기업 한국 자산을 현금화하는 일, 그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번복했습니다. 일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전략 물자를 마음대로 수입하지 못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풀어달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 외무부 장관과 일본 외무부 장관이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무부 장관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마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우리를 그 화이트 리스트에 좀 넣어달라. 전략 물자를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일본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전범 기업의 전범 기업 한국 자산을 현금화시키지 않는 것은 그거고, 그리고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문에는 이것을 굴욕 외교이고 굴종 외교다라는 말을 막 썼습니다. 나라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무릎을 꿇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참 여러 가지 외교 천리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아주 잘하는 외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장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 결과로 얻을 것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욕 외교, 굴종 외교, 그렇게 여러 신문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자신에게 절하면은, 무릎을 꿇면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 권세를 포기하고 지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단의 제안이 뭡니까? 예수님 보고 인간 되심을 포기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심을 지금도 당장 포기하고 원래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 되심을 다시 포기하고 원래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물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하는데 그 권세와 영광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여기서 하는 말은 네가 지금 예수님 보고 이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 너무 힘든 일 아니냐? 그럼 힘든 일을 왜 하냐는 거죠.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할 가치가 있나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럼 맨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16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영어로 it is necessary. 다르게 하면은 must라는 말이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강력한 표현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한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아버지, 내가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러나 만약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자리로 그냥 돌아가면 되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상은 흔들릴 것이고 마귀는 쫓겨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 사단의 말과 같이 자신에게 절하면은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으로서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면은 그럼으로써 천국 천하만국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비로소 일어난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이종의 뜻이 있어요.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심으로 비로소 원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신다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 가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원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둘을 다 택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로 예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단의 나에게 절하면은, 나에게 굴복하면은, 나에게 무릎 꿇으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며 사단의 유혹이에요. 괴락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원은 없어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어떻게 또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을 통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바로 깨달음을 통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의 말씀, 13절의 말씀인데 그것을 바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6장 13절의 배경,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 6장 11절, 13절 쭉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종됐던 데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내서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신 말이에요. 이제 앞에 눈앞에 있는 땅은 자기들 땅 하나님 주시고 약속한 땅이에요. 이제 곧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원래 너희들은 애굽 종살이 하던 애굽의 종들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제 인도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정복하고 다 이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양떼를 키우고 이 사람들은 그 농업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훈련받는 군인들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몸집도 엄청나게 크고 힘도 세고 아주 최신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그 고도로 훈련된 군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차례차례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빼앗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심은 과일나무 열매를 자신들이 따서 먹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물론 자기들은 그래도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땅에 나가서 싸움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 그것을 결코 잊지 마라. 그게 너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싹 들어가면은 어떤 유혹이 생깁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문화적으로 우수합니다. 돈도 많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도 하고 좋은 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 또한 비비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아시겠습니까? 잘 보여서 그들의 문화도 좀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좀 받아들이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들과 좀 사이좋게 지내서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적응하자, 좀 잘 살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을 거죠. 그것이 아니다. 돌아봐라. 너희들은 어떻게 애굽 종된 데서 구원됐고, 어떻게 너희가 짓지 않은 성에 살게 되고,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 실과 열매를 먹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게 너희들의 정체다. 그 정체를 절대로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과 유대하고, 그래서 그들의 우상도 받아들이고 조금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과 타협해서 살아가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너희가. 그게 너희 정체다. 그렇게만 살면은 된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듯이 나머지도 인도할 것이다. 절대로 인간적 생각으로 그래 타협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 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사단의 유혹에 이기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중 이 땅을 다스릴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주시고 세상을 주고 그 땅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대답하신 8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인데 그 정체성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지난주 그 신문에 보니까 30대 그 핀란드 총리가 여자 총리입니다. 30대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트 클럽에 가서 남자와 아주 부적절한 그런 춤을 춰서 그것이 사진에 찍히고 아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안 믿는 사람이겠죠. 30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30대 여자가 나이트 클럽에 가서 모르는 남자가 몸을 붙이고 그런 이렇게 수위 높은 춤을 추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총리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자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어요. 자기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 남자는 그 핀란드의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그 가수도 결혼한 사람이에요.
한나라 총리라는 사람이, 아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광란의 파티를 열었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 뉴스 기사거리가 나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나라를 다스릴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좀 쉽게 살아보겠다고 믿음을 타협하고 포기하며 산다면 그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에게 대담한 말씀이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8절,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씀은 삶을 살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떠나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함으로 결국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 스탠리 하우스워드라는 그 신학자 책을 제가 이제 읽었는데 그 보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무슨 주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눈에 너무 맞추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잔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처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좀 비판을 합니다. 그 책은 우리 아주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지침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하우스워스라는 분은 그에 대해 좀 비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세상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봐도 너희가 이렇게 하는 말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더 높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으려면 세상의 생각으로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듣게끔 수준을 낮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못 알아듣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그렇게 맞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르게 전하면은 그 사람들은 알아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에요. 나그네 그 alien resident라고 그러죠. 나그네 된 백성. alien은 우리 영주권의 alien 카드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외국인 카드. 나그네. 그 백성은 뭡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 resident.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높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해, 자식을 더 사랑해야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세상 기준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비로소 내가 바른 믿음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무슨 말이구나. 결국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부모를 살리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타협하고 그런 말이 아니야. 괜찮아. 너 뭐 부모를 하나님보다 먼저 섬기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먼저 섬겨.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살 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잖아요.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타협하며 살도록 유혹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살아왔고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른 정체성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록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함께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